문명사적 대전환기로 불려진 지난 2, 3년 어간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그리고 한반도가 대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위기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망령된 과거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념의 갈등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안보위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빛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방위적인 위기시대 저는 총회적으로 제일 앞자리에서 한국교회 가장 중심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부둥켰고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식상한 교회의 위기를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는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어떤 갈등도 도전도 없는 깊은 산중이나 외딴 무인도에 세워지는 게 아니더랍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의 땅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창고라는 도시였습니다. 야훼 신앙을 가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에 이 이방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위기가 아니니 혼자 힘든처럼 넋두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땅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정가에 애국심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분명히 위정자나 정당이 아니지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닙니까? 남의 얘기할 것 없고 이보다 더 사나운 꼴불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공적 복음,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 특별히 정당은 공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국민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정권 잡았다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쪽수 많다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적 가치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외치는 세 번째 교회로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말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보상 심판의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2022년 금년은 총회 창립 110주년이 되기도 하지만은 한미 수호 통상조약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통상조약이지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도 서양의 동양 진출이라는 이기적인 물결을 타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발을 디디기 전 의료 선교사 알렌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입국하자마자 갑신정변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고 사선을 넘어서고 있던 황후의 동생 민영환을 살리는 의학적 쾌거를 이룹니다. 이 일로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알렌은 벼슬을 얻지요. 한국 최초의 병원 제중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중원은 선교사님들과 왕실, 즉 정부가 함께 경영을 하던 병원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서울대학병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유관의 2대 원장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남편 의사를 따라서 한국에 왔다가 남편인 아이 하나를 낳고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별세합니다. 순교합니다. 로제타 홀은 본국에 돌아가서 본인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보구병원을 세우다가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의사로 만들어 이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여성의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구여관은 이화여대 병원으로, 여성의학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렌이 마련한 교두보 위에 드디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복음 선교사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 열강들로부터 버림받고 일제강점기로 빨려들던 나무란 시대,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22년 짤막한 시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나라의 복음 전도는 이 나라 백성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동노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 2년 후 드디어 7명의 평양신학교 졸업생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1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9월 1일 설립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은 110주년, 매년 9월 첫째 주일은 총회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국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국가조직을 빼앗겼을 때에 총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나라 이런 민초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이지요. 이 총회 조직과 전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수백의 기독교 학교들을 통해서 3.1 운동,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방과 함께 총회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복음의 물결, 이토록 자랑스러운 선교의 맥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서고 그 물결 속에 한소망교회가 여기 서 있고
그 커다란 반석 위에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토록 자랑스러운 장로교회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든 교회든 역사든 나라든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가지면서도 교단마다 그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복음의 중심에 서는 신학, 이게 우리 교단의 신학입니다. 극우나 극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좌우를 품고 아우르는 신학입니다. 개인 구원 소중히 여기면서도 사회 이슈를 경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를 존중히 여기면서도 사회 정의를 당당히 감당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신학은 첫째, 복음주의 신앙,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서로 존중하는 에큐메니칼 교회론, 그리고 개인은 경건의 삶을, 우린 대사회의 봉사와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6.25 이후 장로교회 분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많이 세웠던 학교들, 병원들, 그리고 복지재단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학의 건강한 터 위에 서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적 교단, 이 교단의 모든 학교, 모든 병원, 모든 복지재단을 넘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선교사님들과 신앙 노선을,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음의 그 노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교단은 한국 사회의 중심에, 세계교회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세계적인 교단이 되는 것이죠. 지난해 9월 이 자리 한소망교회에서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장 취임사에서 저는 이러한 교단의 정체성, 정통성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세계 앞에 그 위상을 굳건히 세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올바른 일을 바르게 감당하겠다고도 다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약속에 부끄럼 없는 행보를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눈물나게 감사한 일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두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소망교회 모든 예배,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사건들,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포화 속으로 총회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돌보게 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사상 최대의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도망가려고도 해보았지만은 당당히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많은 일들, 마치 내 집이 불탄 양 섬세하게 돌보며 지금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을 돌보는 일들, 또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장차관들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교회와 사회, 정부와 막힌 통로를 뚫는 일에 내 시간과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수호조약 140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110주년에서 기도를 선포하고 조국 강복 77주년 감사에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아 선포하려고 눈물로 준비하고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수백 건의 성명서와 목회 서신 정부 인사들의 예방 환담 때마다 나눈 메시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품는 일, 메시지를 내거나 대사회적인 선포를 해야 할 때 추호도 준비 없이 허투루 성명서를 내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설교 시간에 적당히 설교 원고 뽑아서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에 조심스러워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밤잠을 줄일지언정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번의 환담이나 성명서에도 시대적인 메시지, 사회의 정의를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360일 가운데 200여일 새벽마다 인사들을 만나고 집단 지성을 가동하고 기도하는 팀을 모아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난상 토론을 해가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돌다리 두드리듯이 걸어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에서도 군림하고 베푸는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는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출발하기 위해서 구두끈을 동에 메고 현관문을 열 때 항상 다짐합니다. 겸손하자,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자, 총회의 마음을 전달하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 하나, 원두막 하나를 지어도 힘이 들고 버거운 겁니다. 내진 설계, 내연 설계를 마치고 허가를 얻어서 영구주택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 집인 양 정성을 다하라고 몇 번이고 우리 집을 짓는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사회에 막힌 소통의 통로를 뚫기 위해 가진 몸부림을 다했습니다. 한국교회 위상을 세운 일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비난 소리를 멈추고 박수해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했습니다. 불가능하기만 보여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되어졌고, 우리의 기도는 단 한 건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을 만큼 우리가 했던 일보다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에 전래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1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서구의 세계 진출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는 언제나 그 나라의 역사, 문화와 대충돌을 일으키고, 미국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고난받는 우리 민족의 친구로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교는 항상 민족 역사의 친구였고 애국의 종교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서 유독 장로교회에 커다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1800만 명쯤 됩니다. 그 중에 700만 명이 한국의 장로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성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700만 명이 우리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바로 섭니다. 장로교회가 개혁되면 한국교회가 개혁됩니다. 장로교회가 하나 되면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세상 다 무너져도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이민족교회를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요, 이 위기 시대에 그냥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길이 없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책상머리에 아직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를 써붙이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계교회의 희망이다. 희망이 안 보이면 네가 가서 희망을 만들어라. 길이 안 보이면 네가 길이 되어라. 빛이 꺼졌으면 가서 빛을 밝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이 표를 내걸고 지난 1년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 110주년을 감사하는 기념예배가 충현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도자들 앞에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때에, 길이 없던 그 때에, 세계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선교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부흥되어졌고 교회의 발전과 함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앞에 신사에 무릎을 꿇었던 오명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퇴색되어져서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량주의, 교회가 교회만을 존재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형제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새로워지십시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서구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서구교회도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대사회 앞에, 민족 앞에 다시 희망으로 우뚝 서십시다.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여러분 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물결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온아, 힘을 내라. 아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라. 아멘. 힘을 내라. 아멘.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라. 한국교회에 힘을 내라. 다시 희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고 이제 110주년, 이제 120주년, 200주년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는 오늘 귀한 우리 기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외쳐 부르십시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